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복잡하고도 복잡한 게 현대 사회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한 경쟁에 많이 내몰리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 그리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먹고 살고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경쟁이 필요악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그러한 갈등들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마음에 큰 미움이 생겨요. 상대에 대한 미움.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냥 미워. 밉고 또 그것이 좀 더 넘어가면 어떤 상대편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어디 가다가 확 다리나 분질러져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리려 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생겨요. 미움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은 저주가 나오게 되죠. 저주. 그리고 마음의 저주가 점점점 더 커지면 이 밖으로 소리로 파동으로 나오게 돼요. 파동으로.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만 보면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 속에서도 묘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달아하는 사람이 있고,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못 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을 막 하기 힘들어. 그런 사람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은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 피해자 마음속에 가해자를 향해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막 저주가 막 나와요. 저주가. 그죠? 이것이 더 심한 경우에는 살인을 품게 돼요. 살인.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직접 저주를 넘었으면요, 저주를 막 했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막 가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살인까지 막 안에서 막 일어나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막 일어나는.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가해자가 괴로워야 되잖아요. 가해자는 나를 폭행하거나 나를 갈구거나 나를 괴롭혔거나 또 교묘하게 상황을 어떻게 호도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거나, 그리고 하여튼 나한테 뭔가의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저 사람이 보면 미워 죽겠고, 난 저 사람만 보면 막 증오가 끌어오르고, 심지어는 막 저주가 막 입 밖으로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직접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막 그러한 충동까지 일어나.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누구예요? 또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는 내 자신을 봐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상대를 증오한다, 이게 봐요. 증오. 미움이 한 100배는 커진 게 이제 증오예요. 증오.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확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고, 막 증오심이 일끌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괴로워요? 증오심이 일끌고 있는 내 자신이 괴로워.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저 가해자가 괴로워야 되는데 가해자는 태평해. 마음이 괴롭지도 않아. 그런데 정작 피해 환경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피해를 당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살인을 가짐으로써 내 안에서 또다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단 말이야. 이중으로. 이런 분들이 현대 사회에 꽤 많아요. 꽤 많아. 이것이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되면은 대인 기피증이 생겨. 사람만 보면 이제 무서워. 저 사람도 못 믿겠어. 이 사람도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이 하도 나를 괴롭히는 이 악랄한 새끼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나한테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그럼 교묘하게 막 어떻게 해갖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말이야. 치욕스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작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 이러한 사람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경계를 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의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막 이것이 가중되죠. 사람을 또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내가 괴로워. 의심하기 시작하면 또 내가 괴로워.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이게 나는 겹겹이 피해만 봐. 계속해서 피해자만 되는 거야. 그런데 괴로운 것은 계속 나야. 가해자가 아니야. 이게 괜찮은 사람한테도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을 기피하고 못 믿겠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저런 나쁜 새끼처럼 나를 고통에 또 빠뜨릴지 모르니까 이제 대인들이 막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대인 기피증이에요. 대인 기피증.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막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장애가 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이 막 위축되죠. 자본주의에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 돈이 또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아. 돈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뭐 먹을 거 달라고 해도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누가 먹을 거 줘요? 자본주의에서? 아무도 여러분 돈 없으면 먹을 거 안 줘.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학교 못 다녀. 여러분 돈 없으면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어요? 옷 사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봐보세요. 피해자는 난데 나는 막 2중, 3중, 4중으로 막 피해를 입고 있는 거야. 가해자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 그놈들은 그러면은 뭐냐? 해답은 뭐냐? 해답은 내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피해를 겹겹이 받을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만 돼. 근데 사실 미움이 생기는데 그 미움을 극복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미움을 극복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딱 보면 안 미워집니까? 아니요. 없을 때는 그게 된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딱 되면 얼굴 봐봐요. 또 미움이 생기죠. 또 근데 또 그 사람이요. 또 나를 막 말로 씻고 괴롭혀 보세요. 직장 내에서 막 괴롭히고 없는 일 만들어서 막 산더미처럼 갖다 막 하라고 이제 막 이 일 시켰다 저 일 시켰다 안 시켜도 될 일을 막 시키고 말이야. 나를 또 골탕 먹여보세요. 그러면 또 미움이 들끓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쉽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자기의 영혼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자기 힘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굉장히 강력한 영혼의 의지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공률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쫓아가가지고 밤에 모르게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그런 마음까지 막 일어나는데
그럼 일어난 마음으로 내가 고통을 심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자기 힘으로만 아이 나 미움 없애야지, 이 사람이 나 증오 없애야지, 아이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집니까?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용서해라. 말은 좋죠.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은 좋죠. 그걸 누가 몰라요. 누가 그걸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 자기가 그 피해의 당사자가 돼보세요. 자기가 그러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증오심과 미움과 저주와 살이에 의해서 또다시 고통을 받는 그 이중적 겹겹이 이 고통 속에 쌓여서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면전에 딱 대고 있을 때 그게 과연 용서가 되어집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쉽죠. 누가 그따위 말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말로 하는 것은. 나도 집에 가면요, 우리 집에 송아지가 우리 5마리 키우거든요. 집에 5마리. 그것도 금으로 된 송아지. 근데 애들이 나 이렇게 사무실 나오려고 하면 금송아지가 빡 일어나가지고요, 2다리를 빡 서가지고요, 양손 딱 들고 저한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인이 오늘도 잘 다녀오십시오. 고개를 꼭 깃들어 숙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았다 하고 나가면 금송아지가 다시 발 4개를 해갖고 제자리 딱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완전히 거짓말하고 뻥까 쳤잖아요. 입으로 말로 거짓말하고 말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금송아지가 어디가 있고 금송아지가 동상이 어떻게 일었으면 그냥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말로 하는 것은 쉬워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종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말들은 번지르게 잘해야 그냥 아주 혓바닥이 뱀 혓바닥처럼 얍삽하게 해갖고 말은 잘해. 용서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요, 자기 자신이 막상 이런 피해자와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그런 똑같은 강도의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보세요. 그럼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입버릇처럼 했던 거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게 됩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위선자들이면 그들은 더 분노가 끓으며 더 사리가 불타고 더 미움이 팔팔 끓죠. 당사자가 안 돼 보니까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들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하라고 강요를 하고 가르쳐.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하래. 그게 됩니까? 말대로? 말처럼 막 나를 보기만 하면 막 주워 패고, 있는 돈 다 뺏어가고 막 끄끄다임스러 모욕 다 주고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밥 먹는 18호는 막 음식을 내 머리에다 붓고, 날이면 날마다 불러다가 주워 패고 돈 뺏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죽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죽고 싶어.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의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하고 해도 자기 힘으로 그놈을 이기고 제압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냐,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자기 자신을 더 해쳐버려. 자기가 죽고 싶은 충동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자한테 무조건 용서하래.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래. 이따위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자기 자신들도 그러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은 분노에 들끓고 미움이 들끓고 엄만 저주가 나오면서, 이것은요, 이 정도의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면은 이것은 명상으로 극복이 안 돼, 여러분. 웬만큼 명상의 대가가 아니고서는
이거 명상으로 해결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명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괴로움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날 때 약간의 가벼운 정도의 것들은 명상이 가능되죠, 명상으로. 물론 개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만에 하나는 성공하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에 한 명이 되어진 걸 갖다가 그것을 일반화, 보편화 시켜서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종교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가장 큰 사기가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일어난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환경 속에서 신의 가피가 임해서 되어진 일을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화, 보편화 시켜서.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만 명이 한두 명은 또 되죠. 그러면 그 한두 명 된 걸 갖고 또 뻥튀기를 이렇게 해요. 막 뻥튀기를 해. 너희들 또 다 된다 하는 식이야. 막 이런 식의 가르치.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들끓고 원망이 막 일어나서 막 내가 막 죽겠고 저주와 증오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이가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그냥 대인들이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서 막 숨고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고 죽고 싶고 자살을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2중 3중의 어떤 그 겹겹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시켜야 돼요. 구원시키는 방법은 특정한 신한테 가서 가피를, 은혜를, 은총을 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구절절해서 그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 10만 분에 하나, 한둘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누구든지, 제가 또 표현을 누구든지라고 이제 하는 것은 너무 또 오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마음, 심리적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 했을 때 만트라 수련이라는 거예요. 만트라 수련. 그래서 만트라란 말의 의미는 신성한 소리인데요. 이 신성한 소리 속에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들어있다. 이제 신성한 소리다는 것은, 그 신성한 소리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트라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엄청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변함이 없는 강인한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누구든지 체험하실 수 있는 게 만트라 수련이에요. 만트라 수련. 그래서 그러한, 제가 앞에 지금 계속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걸로 인해서 미움, 원망, 저주, 증오, 살이, 이러한 걸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수련이 만트라 수련이라는 거예요. 만트라 수련. 이 만트라 소리, 파동의 힘은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모든 수련자들이 수련하는 기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이 소리 에너지. 그래서 우주는 이 소리 에너지로 창조되어지고, 이 소리 에너지로 현재도 유지되고, 이 소리 에너지로 파괴되고, 다시 이 소리 에너지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근원의 에너지는 바로 이 소리 파동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트라를 이렇게 자꾸 수련하게 되면은 그러한 미움, 원망, 저주, 증오, 사리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 소멸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트라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만트라인 천엄이 간음이 나오는 이 천엄 만트라를 수련하게 되시면은 미움, 원망, 증오, 저주, 사리에 의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기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던 마음의 에너지들이 다 소멸되게 파쇄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텅 비게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움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증오가 소멸되고 없어지고, 원망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저주가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리가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는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 평온함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을 만나도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저주나 증오나 원망이나 사리가 안 일어나요. 왜? 만트라 힘이, 신성한 천음의 파동의 만트라 힘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힘에 의해서 내 영혼이 강건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도 과거처럼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로 2중, 3중, 4중으로 피해자이면서도 또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내몰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매우 빠르고 매우 효과적이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보편성에 가깝게 나타나는 이 만트라 수련을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만트라 수련 가지고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드신 분들은 이 천음, 간음이라고 하는 이 천음이 나오는 이 만트라를 수련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해요, 변해. 내 마음이 평온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만나도 내 마음에서 전혀 미동하지 않아.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게 용서가 되고, 이때부터 비로소 좀 더 발전하면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내 안에서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저주와 사리가 들끓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로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천음 만트라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하세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확실한 길이죠. 이 길은 정말 확실한 길이에요. 확실한 길인데 자기 스스로 2중, 3중, 4중으로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현대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 아니, 안 하면은 피폐해서 죽음이 이르기까지 가는데, 인생이. 아니, 이건 말 한번 듣고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지, 실천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백날, 첫날 생각하고 마음만 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안 옮기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실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천음수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